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신학,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정문에 게시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들이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전 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면죄부 판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이 레오 10세였습니다. 그가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이 면죄부를 판매를 했던 것이죠. 면죄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죄를 면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 기부를 하게 되면 죄사함을 내가 받는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 면죄부는 당시 교회의 잘못된 관행과 타락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면죄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인지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선전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황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면죄부를 담당했던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선전 문구를 내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통에 넣으면 그 돈이 통에 떨어지는 그 순간, 짤랑짤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그리고 돈을 기부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본인의 죄는 물론이고 부모나 친지의 영혼까지, 심지어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나 친지의 영혼까지도 그 연옥의 불바다에서 나와서 천국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내세운 선전 문구였습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지옥에 가 있는 영혼도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면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본격화하게 되기 이전에 이 면죄부를 팔게 될 때에 사실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와 신도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면죄부들이 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 안에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 이 면죄부가 엄청난 숫자로 판매가 되게 되는데 이 당시 신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신자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일이죠. 반기독교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적 그리스도의 행위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분명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일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교회 정문 앞에 붙임으로써 이 종교 개혁이 온 유럽을 뒤덮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중세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영성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목표는 원시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 원시 기독교라는 것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명제라고 할까요? 공통된 신조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을 세 개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3대 슬로건으로 내놓았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라틴어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라고 부르는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신조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슬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신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마틴 루터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업을 하고 있는 아주 건실한 어떤 재력가이기도 했고 루터에게는 가장 혹독한 아주 가부장적인 무서운 아버지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가 되어서 사회적 성공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문학 학위를 받고 문학 석사를 또 받게 되고 그 뒤로 본격적인 이 법률 공부에 들어가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법률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어느 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르푸르트 이 대학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친구와 같이 이 길을 오게 되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벼락이 딱 떨어지는데 바로 이 루터와 함께 갔던 동행자에게 그 벼락이 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순간 루터가 땅에 엎드리면서 광부들의 수호 성인을 부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냐면 성 안나여 나를 도우셔서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사실은 신부 서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자, 이제 루터는 아버지의 분노 어린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 수도회에 소속이 되고 그대로 이제 수사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수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가톨릭 교회의 교훈에 따라서 고행과 선행에 힘썼지만은 도무지 그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을 자기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육신의 소욕과 철저하게 싸워 나갑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생각나거든 그 죄악들을 가지고 고해 성사를 담당 신부에게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이 담당 신부에게 다가오니까 담당 신부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죄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와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에 영혼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 교황청에 있는 로마, 이 바티칸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가보게 되면 28계단이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전설이 내려오기로 28계단이 바로 이 유리 조각, 작은 유리 조각이나 깨진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무릎을 꿇고 거기를 올라가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28계단을 자기의 무릎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에 기도를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데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진 마음을 가지고 다시 로마에서 이 피텐베르그 대학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가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서를 연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성서 연구 가운데에 바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그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통해서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죠? 인간은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나 자유의지의 어떤 결단력이라든지 의지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어떤 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구원과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를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은 신약 성경만을 통해서만 아니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루터가 정확하게 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원리가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 1장 17절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사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원리를 구약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도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자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록한 바, 그래, 기록한 바. 구약에서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20절에 더 나아가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의 이 반박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면죄부가 사람의 죄를 속하거나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면죄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경건의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죄 사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주의의 마음에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신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령의 완전한 영감으로 된 책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한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책이 성경입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또 하나, 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행위 모든 것의 기본이요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다. 그것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선포의 내용이다. 그런데 중세시대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의 말을 이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서 보면 내용적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더 우위에 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교황만이 이 성경을 해석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경은 오늘날과 같이 많이 자기 언어로 읽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만 해도 성경책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고대어요, 신학자들만, 사제들만 공부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평신도는 읽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권한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권한도 없는데, 성경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는 사제들만, 그리고 교황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절대 무오하다,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황의 말이면 1.1획도 틀림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그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참 참신하고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일어났던 그 강렬한 그 믿음 속에서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믿음이 1500년이 흘러서 지나오는 동안 그 당시에 이 말씀의 종교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의식의 종교가 그 자리에 가득 차버렸어요. 교황 제도와 제권, 이 어떤 제도가 그 자리를 대신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요,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면 보이는 형상들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말씀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 무엇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인간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교황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그 교황을 신성시하는 거죠. 우상시하는 겁니다. 교황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신성시하죠. 우상시합니다. 마리아에게 절합니다. 성인들을 우상시하고 신성시하죠. 성인들이 썼던 물건 그 하나 가지고 막 우상시하고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우상화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반드시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그 안에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몰고 와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 기간이 오래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모세가 지금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금송아지를 무엇이라고 했느냐고 하냐면요,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삶의 우상화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능력관이 사라지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때로는 우상화되기도 해요. 말씀이 사라지면 어느 인간이 대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어떤 물건 자체도, 십자가 자체도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든 성상이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외쳤던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성경을 라틴어에서 자기들이 쓰는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책을 지금도 애용하고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이 모든 사람들한테 오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니까 사실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 중에 가장 위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라든지 또는 칼빈이라든지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도 성경 속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성경의 교훈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정신이 뭐냐면 종교개혁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행위와 또 모든 삶의 모습들을 성경의 기준대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힘만으로 이토록 아름답고 정교하고 영감이 풍부한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백 년의 세월을 거쳐서 성서 각 기자를 통해서 이 성경책이 적어지고 기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든 그 수많은 그 세월 동안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인정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서는 이 성경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게 돼요. 성서 기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그 적혀지는 그 글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지어진 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입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이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주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또 성경은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오셨을 줄로 압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죠. 또 화장을 하면 화장이 잘 됐는지 잘못된 부분을 또 고치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자신들, 우리 내면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깨끗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러워진 내 내면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나에게 위로로 줍니다. 새 힘을 돋게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이 내 폐부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한 구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말씀의 구절구절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부와 같은 폐부를 시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유익하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존재요, 온전하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신조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다.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더 깊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나에게 오면 올수록 내 삶의 모습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시거든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껏 내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도 내일의 삶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한 심령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틴 루터의 전체의 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루터의 가장 큰 명제, 십자가의 신학.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그의 메시지 가운데 또 신학 서적 가운데에 드러내는 걸 보게 돼요. 참다운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함께 지는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이 우리의 짐진 인생을 가중해주는 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직 은혜에 담긴 마틴 루터의 깊은 의미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현대 신학자입니다. 본회포라고 하는 분. 이분은 이 루터의 이러한 노력을 가리켜서 값비싼 은총의 신학이다. 값비싼 은혜다. 이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값싼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값비싼 은총이다. 값비싼 은혜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우리는 너무 그 은혜와 은총을 값싸게 대하지 않았는가? 값싼 은총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값싼 은혜로 대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적인 소욕과 인간의 욕망을 성취해내는 수단으로 삼고 나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 세상적인 형통만을 육신적으로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싼 은총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두 가지 긴장의 가운데 늘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가 짓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선별하고 구별하고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혼의 세계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지는 그런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것이 값비싼 은혜가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종교개혁이 오늘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신교와 구교와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래서 신교를 여러분 개신교도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개신교도들입니다. 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저항자, 반항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항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저항입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불신앙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내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불의한 세계의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세계에 저항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개신교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 사단의 세력에 늘 저항하면서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이게 개신교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야 환경을 바꾸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조직을 정비하고 공동체를 바꾸는 거,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다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자랑거리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정말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요,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어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님의 새 생명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움의 역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